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월 첫째 주 말씀이 믿음이 많거나 혹은 없거나 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핑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를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명하시자 그 말씀을 듣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여 우리 믿음이 적사오니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렇게 핑계를 댔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이 사람의 예수님께 한 말의 핵심은 뭐예요?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고 나서 하루에 7번이라도 돌아와 용서를 구하거든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렇게 명령하시자 제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은 믿음으로는 그렇게 많이 용서해주지 못하겠으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 많은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핑계를 댔다는 거죠. 그 답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믿음은 많고 적으냐 양의 문제가 아니라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러셨죠? 그래요. 믿음이 크다 작다 많다 적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 하나라도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하여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고 가르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무엇이고 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만난 어떤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그 사람을 보았는데요. 바울이 보기에 그를 보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서는 그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한 번도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 보기만 하고 자기 몸으로 해본 적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인데 바울의 그 말 한마디를 믿고 의지하여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걸었다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 할 줄도 모르는 것이지만 순종하여 행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농장에 병아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따로 외딴 곳에 나무 둥지에서 떨어져 있는 작은 새가 한 마리 있어가지고 병아리 사이에다 놓고서는 모이를 같이 쪼아먹게 하면서 길렀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에 살고 있었던 이 목사님 한 분이
그 병아리 속에 있는 새를 보고서는 얘는 색깔도 그렇고 날개 모양도 그렇고 병아리가 아닌데 얘가 왜 병아리들하고 똑같이 모이를 쪼아먹고 바닥에서 다니고 있나 그렇게 보고서는 쭉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 새가 자라면 자랄수록 어때요? 날개가 다른 병아리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만 병아리를 데리고 새를 가지고서는 그 농장의 2층에 헛간이 있는 데로 올라가 가지고서는 휙 잡아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가 어떻게 했을까요? 달아요. 바닥에 쾅 떨어져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서는 저 목사가 나를 죽이려나 그러고서 그냥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번을 해도 절대로 날지를 못하다가 이제 그 새가 점점 커지니까 이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절벽에까지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새를. 그래가지고서는 절벽에서 휙 집어 던졌더니 쭉 떨어지면서 드디어 죽는구나 이 새가 그러다가 갑자기 점점 바람이 거세지면서 깃털이 부풀어 오르더니 날개가 갑자기 저절로 팍 펴지더니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믿음. 나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 바울의 명령 한마디를 의지하여서 일어나 걸어보려고 했던 그 믿음이 있어야 바로 온전한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 신용, 크레딧이라는 것은 어때요?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용카드 회사들이요 돈 잘 빌려주잖아요. 신용도라는 걸 물론 평가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떼어먹힐 그리고 갚을 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 돈을 빌려주는 게 바로 신용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뭐예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약속을 믿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여서 이런 위험한 일에도 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역시 시련과 혼란이라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신 우리 사랑하는 쉬어가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올 수 있는 시련과 혼란과 어려움을 우리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문둥병자라고도 이야기했고 조금 순화해서 나병 환자다. 요즘은 뭐라 그래요? 한센병 환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한센병 환자를 만나서 치료하셨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게 어땠어요? 천형이다 그래가지고 하늘이 내린 벌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 가까이 오지도 못하였고 또 전염성이 있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곁에 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율법으로 오죽하면 정해놨어요.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이 모르고서 나병 환자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3번 큰 소리로 외쳐서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 약자고 소외된 인간 세상 사회에서 격리되어 있던 그러한 연약한 자가 바로 나병 환자였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한 지역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살았는데 일반 마을에 가기 위해서는 온몸을 다 천으로 가리고 두르고 전염되지 않도록 또 눈에 띄기라도 하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이동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여정에 나서서는 예수님을 보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멀찍이 떨어져서 외쳤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셨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던 길에 자기들 몸이 이미 나았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서는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소외된 삶을 살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깨끗이 어느 순간에 나아버린 거예요. 10명 모두 다 너무너무나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무릎 꿇고 감사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세요. 믿음의 중요한 요소가 이 말씀에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해보신 적 있으세요? 10분 이상 나는 기도를 해본 적이 있다. 혼자서 조용히. 아무도 없어요? 교회에서 가끔가다 릴레이 기도라는 거를 해요. 기도 자리를 마련해 놓고 거기에 성경 구절 같은 거 코팅해 가지고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게 하고 또 CD 플레이어 같은 거 틀어놓고 잔잔한 묵상 음악들 틀어놓고서는 기도를 1인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또 길게는 자기가 자원해갖고 2타임 연달아서 자원해서 2시간 이렇게 3시간 동안을 자기 기도 시간으로 채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끝나기 10분 전쯤에 다음 릴레이 순서 사람이 오셔서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분이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교체하고 그렇게 했는데 10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으셨던 젊은 집사님들이 10분, 20분, 30분 지나가기 시작해서 갑자기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막 죄가 고백되고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말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가지고서는 1시간 채우고 그러고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2-3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또 담임 목회하면서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 적어서 내라고 종이를 이렇게 나눠드린 적도 있고 또 대신방 봄에 다닐 때 가정별로 기도 제목 적어서 주시면 제가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 적어내라 그러면은요 시골 어르신들 90% 이상이 다 무슨 기도 제목 낼까요? 아들. 그쵸, 자식들 기도 제목이 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혹이 아픈 자녀가 있으면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누구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자녀들 기도가 90%가 훨씬 넘어요. 근데 8년을 있었잖아요. 8번 해봐도 다 자식 기도예요. 달라지는 게 없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떨까요? 달라지는 게 없는 게 아닌 자식들이 비교적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드리라 그러면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서 뭐 기도를 딱히 드릴 게 없어요. 기도를 이렇게 오래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서 바꿔야 할 내용이 없다는 건 무엇을 뜻합니까? 이대로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감사의 제목이 너무나 많다는 걸 뜻하는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린다는 생각은 잘 못해요. 소원을 말해봐. 그런 가요도 있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만을 말씀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죽을 병에 그리고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소외되어 버린 이 천형이라고 생각하였던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어요. 10명 모두 다 큰 기쁨이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감사가 있었겠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어때요? 더 소외되고 원래 그의 신분과 출신이 사마리아 사람이어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도 나병이 없었어도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마리아인에다가 나병까지 걸린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는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9이나 되는 치유함을 받은 나병 환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무관한 삶을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감사가 없었기 때문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마음만 있는 걸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감사를 표현하였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선포를 비로소 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을 물론 유대 율법에 의해서 절기로 지키기도 하였지만 현대적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은 어땠냐면 영국의 청교도들이 믿음의 핍박을 피해서 신대륙을 찾아서 여행했을 때 배에서 그 먼 항해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 또 척박한 신대륙에 내려서도 정착하기 위해서 너무나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그 땅을 간신히 개척해서 이듬해에 처음으로 거둔 수확을 가지고 생명이 걸려있는 그 수확들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예요. 정말로 그들에게는 거둔 그 음식들이, 농작물들이 자기들의 생명과 다름이 없었다는 것.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린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온전한 기원이었다. 우리의 삶에도 감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미 우리의 삶에 베푸신 것들을 다 금방 잊어버려. 성경 읽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 안에 출애굽 40년의 역사를 쭉 읽어버리잖아요. 몇 분 안에.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솟는 그 모든 생수의 기적까지도 다 체험하고서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시련과 환난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건만 그것들은 다 쉽게 잊어버리고 그리고서는 감사가 사라져버리고 그저 믿음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면서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선포함을 받았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명의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가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한다기보다도 기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웃기죠? 우리가 기뻐하는 게 억지로 돼요? 근데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생일 파티할 때 정말로 막 기뻐서 죽을 것 같아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르다 보면, 박수 치다 보면 기쁨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정말로 막 마음 깊은 곳에서 막 감사가 넘쳐나고 우러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기억하고 회상하고 또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발견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참으로 감사가 깨달아지고 감사가 새로워지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어제 기독교 방송에 한 여성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살기 정말 어렵고 남편이 사업이 실패하고 그리고 자녀들도 건강하지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원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너무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힘들 때마다 교회를 찾아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은 자기 생각과 기대처럼 쉽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기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하는 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바라고 원하던 것들이 있어야만 내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남편은 여전히 원하는 직장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자녀들 역시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했지만 자기 건강 역시도 기대하던 대로 기도하던 만큼 다 회복되지 못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감사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자 삶도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는 간증이에요. 그리고는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그 삶에 넘쳐나기 시작하면서 삶의 변화 역시도 급격하게 이루어지며 그 모든 시련과 혼란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갔음을 눈물로 간증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10명의 나병 환자 그 중에 예수님 앞에 다시 찾아와 온전히 감사를 올려드렸을 때 그때 구원의 선포를 받았고 그의 남은 모든 삶이 구원받은 삶으로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내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10가지씩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경험을 날마다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무엇일까? 10가지만. 10가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처음엔 5가지로 생각해서 5가지를 떠올려보고 그 5가지에 대해 참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다 보면 5가지가 6가지가 되고 10가지가 되고 100가지가 되고 삶이 감사와 참된 기쁨으로 온전히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한 복된 선포하심을 듣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건만 부족한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소원만을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작은 믿음과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사. 아버지여, 온전한 믿음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는 믿음, 참으로 기뻐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으로 쓰임받는 거룩한 기쁨과 감사가 온전히 넘쳐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승호 집사님, 허선희 집사님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11조 헌금 드렸습니다. 배승호 집사님, 허선희 집사님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주원 학생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준엽이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준영이도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주원이, 희원이 1,000번 헌금 드렸습니다. 준엽이, 준영이 1,000번 헌금 드렸습니다. 배승호 집사님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생명의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수만 가지 은혜들 가운데 기억나는 것만 감사하여도 기도의 시간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겨자씨만큼 작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사하는 믿음을 기뻐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크고 은밀하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가운데 드린 과부의 두렙돈 헌금을 예물을 크다 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정성껏 드린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사용되어 열매 맺는 복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연락하여 주옵시사. 삶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시사.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더 많은 것으로 드리기 원하나이다. 특별히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나이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감사해야 할 것들을 회상하며 기억하며 아버지여, 감사를 예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절 11번째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이 우리 교단 총회에서 제정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 삶에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전통으로 지키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것,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회상하며 감사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며 감사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기도 순서, 오늘 우리 배승호 집사님, 지난주 우리 형님께서 주성한 집사님께서 기도드리셨고요. 다음 주일에는 홍숙 전도사님, 26일 마지막 11월 마지막 주일에는 허선희 집사님 기도 순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2월 첫째 주는 우리 김준엽 학생이 대표 기도입니다. 예. 우리 제 뒤에 앉으신 청년부들도 12월 달에 기도 제목 넣어도 될까요? 기도 순서로 넣어도 될까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아빠한테 적어달라 그러세요. 기도 우리 작은 교회니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수요예배 우리 허경숙 전도사님이 제 말씀을 열심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함께 드렸고요. 이번 주 수요일도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에 감기 걸려서 빠지기 시작하니까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도록 그래도 기도의 자리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한절기에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건강 주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리 교통하여 주시는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삶에 베푸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림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감사와 참된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